14장 25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동안 2년 넘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따르는 무리가 그만큼 많아졌죠. 예수님께서 그동안 기적도 행하시고 귀신도 고치고 병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그런 일도 하셨고, 또 그 시대에 이제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정면 대결하면서 그들의 위선된 신앙을 지적을 많이 하셨죠. 이런 면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신선했고 큰 도전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몰려다녔겠죠. 가서 늘 설교 듣고 예수님을 응원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안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도 저분의 제자다. 이런 어떤 의식이 있었던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 설교를 하시는 거죠. 정말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자격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의 자격 첫 번째는 너희가 무조건 나를 이렇게 따른다고 해서 내 제자가 아니고 자기의 가족 또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는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미워하다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자, 이 미워하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미워한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시더라 그런 말씀이 말라기에 있죠. 자, 이거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했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첫 번째 과장법입니다. 과장법. 그래서 가족 간의 사랑과 자기 목숨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비교될 때는 마치 미워한다는 거, 싫어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거라네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가족이 뒷전이에요. 자기도 뒷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쉽게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 뭐 가족 경조사가 있다. 그런데 자기는 뭐 교회 가야 된다고, 뭐 오늘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고, 목장 모임 인도해야 된다고 하고, 이거 막 다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워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자,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이런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된다 이거죠. 가족과의 문제 또 자기 자신과의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각오는 하고 따라와야 된다. 각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지. 그냥 나만 이렇게 따라다닌다고 너희가 내 제자 되는 거 아니다 이거죠. 자,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지니라.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뭐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는 뭐라 그랬죠? 제가 늘 강조하죠. 자기 부인이란 거는 내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부인하고 포기하는 거, 내려놓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욕심이 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모든 걸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뭘까? 사람은 다 자기 십자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없고, 자기 십자가는 다 있고, 이제 이 십자가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늘 이제 나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힘드는 자기 남편이 내 십자가다 뭐 이렇게 말하신 분인데 절대 아닙니다. 부부간에 막 십자가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 자식이 십자가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할 때 내가 감당해야 될 그 고통이나 고난이나 손해 그게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내 고집이 세고 내 성격이 안 좋아서 부부간에 막 관계가 틀어지고 싸우는데 그건 자기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성격이 안 좋은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격은 고쳐야 되고 관계는 개선해야 되는 거고 자기 십자가라는 거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고난과 고통과 손해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제자는 뭐냐?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려움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고 지고 따라가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도 부인하면 분명히 자기 십자가가 생기거든요. 자기를 부인했는데 자기 십자가가 안 생긴다. 정말 이거는 감사한 일이죠. 분명히 생깁니다. 근데 왜 또 제자가 못하느냐? 자기도 부인했고 자기 십자가도 있는데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이 자기 십자가가 다 해결되고 없어지면 예수님 내 따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봉사하고 뭐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많아요. 가정에 뭐 문제가 생기고 또 사업에 직장에 이런 걸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해결하고 다 정리되면 내가 그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날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천국에 가야 그런 날이 오는 거죠. 예수님 뭐라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 자기 십자가가 힘들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지어야 되는 이 십자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다 십자가 없어지면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 뭐라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십자가는 내가 해결하고 다 없어지면 가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는 누구에게 드리고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건 좋고 말씀 듣는 건 좋고 찬양하고 은혜 받는 건 좋고 그런데 제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해보니까 자기를 부인할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십자가도 무겁고 이래서 안 한단 말이에요. 중도에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일 예배나 열심히 드리지 내가 뭐 한다고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돌아가요. 신자의 삶으로. 자, 그런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 정도 각오도 안 하고 이 정도 포기도 안 하고 뭐 믿겠다고 하고 예수님 따른다고 하고 제자가 되겠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두 가지 이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첫 번째가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첫 번째 비유는 이제 망대 건축의 비유죠. 망대라는 거 이제 그 전망대, 우리 실로암 망대 이런 거 나왔죠. 전망대입니다. 전망대는 이제 이게 높이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지금이야 이게 일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어렵죠. 높이 쌓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망대를 세울 사람은 야, 이거를 내가 한 10m를 세우려면 돈이 얼마 들겠다. 이걸 계산하고 세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우다 보니까 이게 돈이 떨어져 가지고 못 세운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우리도 뭐 지나가다 보면은 그 건축물 짓다만 건축물들 있잖아요. 짓다가 부도 나가지고 흉측하게 그냥 있는 건물들 보면 우리가 웃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똑같다는 거죠. 자, 뭘 말합니까? 제자로 살겠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중도에 힘이 드니까 나중에 그냥 포기하는 거야.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고 하면 야, 망대 하나 건축해도 저렇게 계산을 하고 각오를 하고 짓는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믿겠다는 사람이 내가 이분을 믿으면 치러야 될 고통이 뭐고 손해가 뭔지, 내가 이익을 보지 못할 것들이 뭔지, 사이로부터 어떤 힘든 일들을 당할 건지 그 정도 생각도 안 하고 따르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비용이란 건 뭐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이게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뭐 재물, 돈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다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비용을 계산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친구들 관계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세상에서 어느 정도 내 일을 이 정도 해야 되겠다. 이거 다 계산하고 각오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새벽기도 잘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얘기는 아니고 이미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하였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자, 똑같은 얘기죠. 자, 임금이 저 적군과 전쟁을 할 때 나는 10,000명이고 저기는 20,000명이에요. 근데 싸울 수 있는 전략과 이게 있느냐? 있으면은 싸우겠지만 내가 싸워서 질 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서 사전에 화평조약, 평화조약을 맺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도 이 정도 각오는 하고 계산하고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두 비유를 이제 결론을 33절에서 내립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소유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소유, 내 재산, 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앞에 나온 지금까지 모든 얘기를 말해요. 어떤 분에게는 이 소유가 뭐겠습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자기 자식, 자기 목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일 수도 있고, 이거는 다 달라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릴 각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소유의 상대화입니다. 상대화. 중요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버리다라는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한 번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지속적인 버림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뭐 다 버리는 것 같으면, 그렇죠? 한 번 버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소유의 상대화입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될 때는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이것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우선될 건가? 내 이런 소유가 우선이 될 건가? 자,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를 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이제 결론을 얘기해 주시죠. 자, 이제 두 가지 비유는 이런 우선순위의 각오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 어리석은 자들을 이제 비유해 주는 게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소금 비유입니다. 자, 제자도의 중요성과 소금의 짠맛을 이렇게 연결해서 예수님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 소금 하면 이제 소금은 짜잖아요. 이 짠맛과
제자의 그 제자도라는 거는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고 이제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도 미워할 수 있는 이 제자도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짠맛과 이 제자도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자, 제자는 소금, 이게 소금과 제자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고, 짠맛과 제자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목숨 미워하는 것,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자, 소금이 맛이 짜지 않으면 그 소금은 뭐죠? 예, 맛을 잃은 소금은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그래서 쓸모가 없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자는 뭐죠? 이 제자도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필요가 없듯이 제자가 제자의 맛은 자기 목숨을 미워할 줄도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각오인데, 이게 없는 제자는 맛을 잃은 소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비유를 해주십니다. 자, 여기서 맛을 잃다는 말은 모라이노, 그래서 헬라어로 말하면 그 두 가지 의미입니다. 소금에게 이 단어가 쓰이면은 짠맛을 잃다 이렇게 되고,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어리석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렇게 유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란 단어를 예수님이 가져왔기 때문에 번역은 소금의 맛을 잃은 것으로 되지만, 사람에게 이걸 갖다 붙이면 이 제자는 어떤 제자다? 어리석은 제자다. 제자도를 잃어버린 제자는 어리석은 제자다. 요즘 사장님들이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식당을 하신 분들도 그렇고 특히 중소기업 하신 분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 안 좋고 뭐 다 안 좋은데 일할 사람 뽑는 게 힘들다는 거야. 식당도 이 알바생 하나 힘들고 작은 회사들 그 몇 명 데리고 일하는데 힘들게 해서 겨우 괜찮은 사람 하나 뽑아놓으면 갑자기 이틀 나오고 3일째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전화하고 니 왜 안 나오나 하니까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힘들면 말이라도 하지, 말도 안 하고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들이나 이 선배들이 보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직장에 취업한 사람이 이 정도 각오도 안 하고 취업해가지고 그 아침에 8시에 나온 게 뭐가 힘들고 그 정도 각오도 안 하고 일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보면 정말 어리석은 그 신입사원이죠. 제자도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처음에 좋고 은혜롭고 말씀이 좋고 하니까 좋은데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자꾸 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뭐 또 헌금도 해야 되고 이런 말 들으면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런 맛을 잃은 제자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강조합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 쓸모가 없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땅에도 버릴 수 나오죠.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다. 땅에 버리면 땅이 오염돼요. 그 다음에 이건 거름으로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자도 희생 없는 믿음, 또 제자도가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어리석은 제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선택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름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